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5일 연중 제21주간 화요일 강론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테살로니가 2서 2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펴보시면 테살로니가 2서의 내용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테살로니가 2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테살로니가는 필리피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항구 도시이자 행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동시에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의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오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테살로니가 공동체는 바오로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전역을 선교하면서 갖게 된 첫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는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공동체였고, 그 이방인들이 점차적으로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선교를 하는 바오로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바오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테살로니가 공동체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를 향했다가 테살로니아, 그리고 베로이아로 향하게 됩니다. 베로이아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티모테오와 실라스를 베로니아에 남겨두게 되고 바오로는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살로니가 공동체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나머지 베로이아에 머물러 있었던 티모테오와 실라스를 다시 테살로니가로 파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첫 번째로 이루었던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오로에게는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왜 티모테오와 실라스를 테살로니가로 보냈느냐?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테살로니가 공동체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편지를 써서 테살로니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살로니가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유럽 교회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디딜 공동체를 바로 테살로니가 공동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테살로니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오로에게서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짧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23장 23절부터의 내용이지만 23장의 시작부터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거짓된 위선에 화가 나셨는지를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읽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복음을 이해하시는 데 쉬울 것입니다. 바로 저번 주에 나왔었던 복음 내용인데요. 먼저 사두가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콘과 관련된 7 형제들과 결혼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과연 하늘나라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의 배우자이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그들과는 반대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사두가이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또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질타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장의 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몇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혹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는 형식만 남은 형식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인 존재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정작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의 11조를 내지만 율법의 중요한 부분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로 바쳐야 되는 품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저렴한 부분에 속하는 11조 항목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가장 저렴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이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가난한 이들에게 짊어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율법에서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살아내는 바리사이들은 하느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선적인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테살로니카 공동체에는 바오로의 편지를 전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에게는 거짓된 존재들이 줄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힘들도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해설해주는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거짓된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이라는 탈을 쓴 거짓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눈을, 신앙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먹여주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셔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거짓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거짓을 올바로 이겨내시고 거짓을 물리치시고 올바른 신앙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